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쉬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데오빌루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달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지성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했던 사도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사도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이 말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자리 등에서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을 5번이나 언급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알론 카파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절의 말씀 보면은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가 뭡니까? 세상 지식이 아니죠. 학문이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잖아요. 6절에 그 알레theia 진리이신 그 진리의 예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하냐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야만이 성령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14절에도 또 다른 보혜사 그리고 17절에는 진리의 영 또 26절에는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진리의 성령 16장 7절에는 보혜사 그리고 13절에는 진리의 성령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며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에게 장래일을 알려줄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성령, 내가 받을 성령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의 보내심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은 권능을 받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증인, 마르투스 증인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워 가셨습니다. 사도는 처음에는 하늘로 올리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다가 구름이 가리워서 볼 수가 없어요.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에 사도는 힘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두 천사의 말이 믿어졌습니다. 마음이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확신이 생기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걱정이나 근심이나 모든 것이 다 이제 사라집니다. 염려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의 제자들의 모임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4절의 말씀에 가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도와 예수님을 쫓던 마리아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감람산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시내에 들어가서 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 집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함께 하신 장소로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추측하는 이유는 사도행전 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마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자주 모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3년째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사도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거행하신 것도 마가의 집 다락방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심은 우리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면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내게 들은 바,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핵심이. 이 기다리라 이 말은 막연하게 그냥 수동적으로 뭐 주시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능동적인 기다림을 의미하는 페리페네인 기다려라 이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세례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 말씀이십니다. 몇 날이 못 돼요. 이 말은요, 3절에 40일과 연관시키면 오순절까지는 10일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몇 날은 열흘입니다. 그 열흘 후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러한 성령, 즉 성령 세례를 제들에게 부어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보내주심은 약속은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정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대부분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또 예언하고 그런가 하면서 방언 말하고 너무 단순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세 가지 사역을 수행하십니다. 첫째,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역이에요. 성령이 처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사역입니다. 순간순간 우리 마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찬송 부를 때에,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이제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는 사역이십니다. 죄의 뿌리를 뽑아내어 버리고 생명의 이제 역사하심을 하시는 그러한 능력 사역, 성령 세례 주시는 그러한 사역이십니다. 당연하게 막연하게 은혜 받고 방언을 이것만 아니에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다음에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세례 주시는 이 모든 세 가지 사역을 한 분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전 학교에 강의할 때는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고요, 집에서는 아버지고, 학교면 이제 교수로 있어요. 이 똑같은 한 사람이 이렇게 사역이 달라요. 학교하면 가르치는 사역, 에듀케이션 교육이잖아요. 그리고 집에서는 아버지로의 사역, 또 교회에서는 목사로서 사역, 이렇게 다르듯이 성령님께서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 주심과 성령의 세례 베푸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 사실을 바르게 정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사역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 사역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다든가 아니면 잘못 그릇되게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신앙의 길도 그릇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내주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첫 경험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성령님을 처음 만나는 첫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그런 자가 예수를 믿지 않고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던 사람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의 내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뢰를 이제 비교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을 이제 살아갑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아갔어요, 그들이. 그 가운데 요셉을 모르는 바로에서 400년 동안은 종살이 했습니다.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십니다. 모세의 사명이 뭡니까? 히브리 미디안 광야로 보내시고 40년 훈련시키시고 다시 모세를 애굽으로 이제 하나님이 파송하십니다. 그 모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민족을 구축을 하여 광야를 인도하는 그러한 사명이에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모세가 애굽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히브리 민족은 영원히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죄악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니 귀중한 사실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이란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사함, 이제 죄 용서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의심의 십자가에 다 준비해 놓으시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완성해 놓으신 사죄 은총, 속죄 은총, 보혈의 은총을 그 맑은 물을 우리에게 뿌려서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사이라 이 말입니다. 시골에서 아버지가 농사지었어요. 좋은 쌀을 가진 아들을 보내줘야 하는데 못 보내줘요. 그걸 붙입니다. 그걸 갖다 준 택배원이 갖다 줘야 그 쌀로 밥을 지어 먹듯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속죄 은총, 사죄 은총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적용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 우편 집배원과 같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사역이 바르게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첫 경험, 즉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나타난 회개의 열매가 우리의 구원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감화시키고 옛날 지은 일을 다 기억나게 하시고 그 회개할 마음 주시고 그때 회개할 때에 성령님이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를 정결케 해준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3일 만에 출애굽을 합니다. 구원받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의 말씀 보면 아나니아가 떠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이게 성령의 내주예요. 다시 보게 하시고 이때 성령님이 사도 사울에게 처음 이제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니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이한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게 되고 성령의 능력도 공급받고 강력한 영적 권세도 함께 허락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여기서 한 가지 바른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령의 내주를 경험한 사람은 외적 행실이 변화됩니다. 술 좋아하던 사람이 성령님을 이제 성령이 내주하시면은 그 술을 끊게 되는 거예요. 또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나쁜 것이구나 도박을 멀리하게 됩니다. 손을 떼게 됩니다. 또 싸우고 다투기 좋아하는 사람이 싸움이나 다툼을 그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변화됩니까? 이유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의 처음 나타나심,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첫 경험인 것입니다. 성령의 처음 나타남, 성령의 내주를 경험한 성도들은 영적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 성장입니다. 성령의 내주에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세례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아이들 단계, 청년 단계, 아비 단계로 이렇게 이제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1절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권면합니다. 처음 믿음, 초보적인 믿음에서 완전한 믿음으로 장성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번 믿으면 다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성장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을 다른 말로 하면 변화입니다. 변화.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 행실의 변화, 내면의 변화, 즉 예수들을 닮아가는 이 일이 바로 변화이며 성장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바른 인식이 필요한데, 충만이란 뭐냐? 빈 공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충만이에요. 빈 공간, 비어있는 곳에 가득 채우는 거, 이게 충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육과 영에는 빈 공간이 없어요. 육신에 우리 몸을 다 대해 부어더라도 비어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피가 들어있던 아니면 살로 채워지던 다 꽉 차 있지 텅 비어있는 공간이 없어요.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에서 비어있는 공간은 마음 부분이에요. 마음 부분만 비어있어요. 마음만.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마음에 충만한 거예요. 마음에 충만한 것.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해주시고 교통하시고 이럴 때 기쁨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 마음에 꽉 뿌듯하게 채워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은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 지성. 하나님 말씀이 확 깨달아집니다. 평소에 그렇게 이해가 안 되던 말씀이 오늘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합니다. 또 한 가지 의지가 결단하게 됩니다. 나도 오늘부터 기도해야지, 나도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면서 이제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이에요. 감정은 느끼는 겁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감정은 그 순간 좀 지나면 또 다 식어지고 맙니다. 감정은요, 주일날 교회에서 은혜 받고 집에 와서 화 한 번 내면 금방 다 식어지고 버리고 마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이라는 영적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순간순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 필요합니다. 재물도 집도 있어야 되고 의식주 다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좀 부족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단 한순간이라도 없어 안 될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의 충만입니다.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성령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외 성도들이 구원받고 익은 열매 되기까지 성령의 사역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이제 구출해 나와서 광야 40년을 이끌어 요단강 앞에까지 가던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5장에 보면은 1장 5절에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이 성령 세례예요. 우리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성령의 내주도 성령의 충만도 아니라는 사실을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성령 내주 아닙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의 내주는요, 내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영적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마음의 충만을 느끼는 것, 이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다릅니다. 성령의 세례는 광야길을 다 달려가서 끝날 때
성령께서 내 마음 부분이 아니라 영의 지성소에 합일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마음 부분에 충만한 것이고, 성령의 세례는 영의 지성소에 성령에 합일되는 경험을 말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은 경험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저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입었다고 하죠. 사도 베드로는 성령 세례 받은 경험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가 되었다, 참여했다 말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완전 성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완전 성화라 말합니다. 칼빈은 중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중생, 거듭났다. 우리가 교회 밖에 있다가 예수 믿고 들어오면 거듭난 거 아니잖아요. 왜? 똑같아요. 밖에 있으나 지금 있어도 똑같아요. 교회 하나. 거듭난 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으로 말입니다. 십자가 요한성인은 하나님과 영성 결혼, 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결혼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들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들은 예수님 처음 만나고 믿고 따를 때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이제 그물 씻다가 고기 잡다가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믿고 따르면서 그 순간에 성령을 받고 성령이 이끌림받아 예수님을 따랐어요. 마태는 세관에 앉아있다가 주님의 부름받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들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성령의 내주를 다 경험했습니다. 또 제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70년 전도대가 전도할 때에 마귀가 쫓겨나가고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앉은 바에 일어나고 귀신들이 항복하고 도망쳤지 않습니까? 이때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앉은 바에 일으키고 이런 권능을 행하고 이런 제자들이었지만은 아직까지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지날 때까지도 아직도 성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이 말입니다. 능력 행했어요. 병도 고치고. 그런 제자들이요,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돌아갈 때 다 도망했어요. 죽음이 두려워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도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나서 주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감람산에까지 같이 있는데 그때까지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11일 후에, 이 말입니다. 언제입니까? 광야의 날을 다 받아 마치는 날, 즉 오순절,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도라고 넘어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이때가 성령의 첫 경험, 성령이 내주하시는 체험이고, 광야의 날 지나갈 때 성령 쭉 마음 부분에 순간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이고, 하나님의 성령에 오신 연단의 과정을 다 받아 마칠 때 그때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논문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오신 변결치 않는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연단의 계획이신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3년의 공생애 동안 3차례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연단이 바로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고,
예수님은 피곤해서 배에 고문에 주무시고 배는 물이 들어오고 이때 주무신 예수님을 깨울 때가 이때가 1차 연단 과정입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과정. 2차 연단은 밤 4경에 새벽 4시에 사이즈죠. 이때 무리를 걸어오신 주님 보고 유령이다, 귀신이다, 우리 죽었구나. 이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인자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때가 바로 2차 연단 과정입니다. 3차 연단 과정은 언제입니까? 십자가 밑에서 그렇게 믿고 따랐던 주님을 잃을 때예요. 가장 큰 소유잖아요, 제자들에게는. 주님 따를 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세상 버리고 예수님만 보고 따른 예수님 3년 동안 가장 귀한 소유였는데 그 가장 귀한 소유를 잃는 겁니다. 그리고 뿔뿔이 다 흩어질 때가 3차 연단 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순절날 이로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연단의 과정을 다 받아 마친 12사도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했던 것입니다. 120명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했어요. 120명이 아니고 1000명이 아니고 10,000명이 아니라 그들에게만 12사도들에게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10일 지나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말씀한 겁니다. 말씀이 있는데 아무나가 아닙니다. 광야 연단 과정을 마친 12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방언받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또 이런 은사 받으면 성령 세례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투시를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는 광야 연단 과정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고 행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반드시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받아 마치고 우리의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성립법이 나타날 때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이 일을 사도 바울은 직접 체험하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립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식자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영과 육속에 뿌리 박혀 있는 마귀의 성질은 쥐어서 뿌리 뽑혀 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경험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마귀의 성질은 죄성이 뿌리 뽑혀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육신의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아진과 동시에 신비한 하나님의 생명의 성립법이 영과 육속에 감각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받아야 할 그러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죄성이 뿌리 뽑히고 정과 욕심을 십자에 못 박아지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역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